여러분 벌써 2월이 되었습니다. 오늘 2월 벌써 4일입니다. 4일이나 지났어요. 새해가 지나가고 한 달이 벌써 지나갔다라는 게 믿겨지십니까? 안 믿겨지시죠? 다들 안 믿겨지죠? 이거 벌써 이렇게 2월이 됐나? 엊그저께 우리가 같이 이제 장신대 왔다 갔다 하면서 희망의 예배도 하고 성탄 발표회도 한 것 같은데 벌써 1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2월이 되었죠. 매일이 비슷한 사실 환경입니다. 어제와 별반 다르지 않은 오늘이 이렇게 또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새해가 되고 또 숫자가 바뀌어서 2025년도가 2026년도가 되고 또 1월 달이 2월이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구나 라는 것을 또 고개 다 끄덕끄덕 하시는데요. 감사합니다. 다 같이 느끼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세상이 빨리 지나가는구나,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요. 바쁜 세상에 살아가다가 거기에 매몰되어 있던 우리의 관심이 고개를 돌려서 영적인 성장, 열매, 하나님 앞에 갈 때 나는 무엇을 가져갈까? 그런 생각들을 또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열매를 보는 일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정도 많은 예배를 드리고 어느 정도의 이제 나이가 되면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지고 무르익고 그래서 어떤 일에도 막 화도 안 내고 여유롭고 이럴 줄 알았는데 삶의 자리에 나가 보면은 불같은 화가 또 나오게 되는 것들을 우리도 스스로 놀라는 경험들을 또 하게 되기도 합니다.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이렇게 예배도 열심히 하는데 삶의 자리에서 염려와 근심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또 지새울 때도 맞이하게 되기도 하죠. 이런 일들이 조금 지속되면요. 때로는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체념, 무기력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야, 나 같은 사람이 과연 변할 수 있을까? 앞으로 나는 나아질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다가, 그냥 이대로 살다가, 내가 그렇지 뭐. 이대로 살다가 천국 가는 거지 뭐. 이렇게 마음의 빗장을요, 걸어 잠궈 버리는 때도 또 때로는 만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들어도 그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말씀으로 받아서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려고 애써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딱 지금의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 유튜브에 가보면 얼마나 유명하고 훌륭한 분들의 설교가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 좀 치는 설교면 아예 안 해. 다음.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 은혜는 잠시 우리의 마음을 마비시키는 진통제가 결코 아닙니다. 대신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는 우리의 삶을 뿌리부터 바꿔놓는 생명력 그 자체이자 능력임을 꼭 믿으시고 삶의 자리에서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서를 보시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는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람 나라의 군대의 장관이었습니다. 군대의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니까 얼마나 왕의 신임을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기골이 장대하고 무력도 센 사람이었을 겁니다. 외면만 보면요, 나아만은 아주 멋진 튼튼한 갑옷을 입고 많은 사람들의 위에 서 있는 정점에 서 있는 아주 멋지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용맹스러운 남자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찬란한 갑옷 안에는요, 사람들에게 쉽게 내놓지 못하는 비극이 숨겨져 있었죠.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밖에서는 영웅 대접을 실컷 받았지만 집에 가서 그 화려한 갑옷을 벗으면 진물이 흘러요. 살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 비참한 현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또 새롭게 갑옷을 그가 입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화려한 껍데기,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 껍데기가 도대체 무슨 소용인가? 이 고통스러운 피부병이 과연 나아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과 걱정, 염려들도 분명히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던 중에 나아만은 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지자였던 엘리사의 존재를 듣게 되죠. 병을 고칠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가지고 은과 금을 수십 킬로 실어다가 엘리사의 집까지 찾아갑니다. 당연히 나아만은 기대했을 겁니다.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선지자가 그래도 자기가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좀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반갑게 좀 맞이해주고 상처 위에 막 이렇게 멋지게 손을 흔들면서 종교적인 퍼포먼스도 좀 해주고 그래서 금세 나병이 고침받기를 또 원했을 겁니다. 하지만 엘리사가 어땠나요, 여러분? 문 앞으로 나와보지도 않죠. 얼굴조차 비추지 않았습니다. 대신 종을 보내요. 종을 보내서 저기 요단강에 가서 우리 주인이 7번 들락날락 하시래요 라는 그러한 말씀을 전해 듣게 됩니다. 나아만은 분노했습니다. 자존심도 몹시 상했죠. 나아만이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이 나와서 멋지게 해서 병이 딱 하고 나오면 내가 멋지게 준비한 답례품도 주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혹시 우리의 기도와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기대가 나아만과 같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 가정의 문제가 이 기도만 마치면 좀 해결되기 원합니다. 늦어도 이번 달에는 좀 해결되어야 돼요. 하나님,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제가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해 보겠습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나면 저의 병이 씻은 듯이 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절박하게 이렇게 기도를 하며 화려한 기적이 나타나기를 또 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도리어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어떻던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루한 인내의 때를 요구하실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나아만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가 들어가야 하는 요단강 물은 아주 더러운 흙탕물이었다라고 하죠. 보잘것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아만이 성경 열왕기 하를 보시면은 야, 이 강에 들어갈 바에 내가 아는 그 깨끗한 강에 들어가고 말지 하는 그러한 장면도 나옵니다. 그 흙탕물에 그 자존심 센 군대 장관이 몸을 담그기까지만 하더라도 나아만은 내면의 갈등, 인내의 과정을 이미 충분히 겪었을 겁니다. 마지못해 몸을 넣고 나서 어땠을까요? 어우 더러워 하다가 이렇게 팔을 걷어보면서 나병이 조금이라도 나아졌나? 하는 그런 확인들도 수차례 했을 겁니다. 3번, 4번 이렇게 담궈 보아도 나아지지 않는 것들을 보며 진물은 여전한 것들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냐? 이 선지자에게 속은 것은 아닌가? 그러한 생각들도 분명히 했을 겁니다. 6번을 담갔을 때까지도 그의 살결이 나아지지 않았죠. 흙탕물 속에 비친 그의 팔 위로 여전히 흉측한 문둥병, 이 나병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나아만의 마음 속에서는 부글부글 했겠죠. 어떤 마음이 누구를 향해서 부글부글 했겠습니까? 나에게 그런 말을 한 얼굴도 내비치지 않은 선지자 엘리사. 당장에 이 흙탕물을 박차고 나가서 내가 그의 집으로 가서 다 불질러 버릴까 하는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야, 이 나병이 좀 이번에는 나을 줄 알았는데 이번에도 안 되는구나 하는 그러한 분노와 고민과 자괴감과 여러 가지 생각들이 계속해서 교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내의 영성은 바로 그 6번과 7번 사이의 막막함을 견뎌내는 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거기에 머물라 요단강에 7번 들어가라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7번째까지 몸을 요단강으로 내어 던지는 것, 그것이 나아만이 치러야 했던 영적인 전쟁이자 고유한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지루하고 또 자존심 상했던 순종이 마침표를 찍게 되었을 때 물 위로 올라왔던 것은 이전의 나아만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살이 회복되어서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아만의 병만, 눈에 보이는 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6번의 기다림을 통하여서 그의 교만함과 조급함이라는 내면에 있었던 나병까지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겪었던 그 치열한 내면의 싸움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마음밭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나으리라 하는 씨앗으로 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가시들이 있었죠. 그 가시는 바로 내 생각에는 이래야 해,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해 하는 자존심이었고, 당장의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타나야 해 라는 조급함이었습니다. 이 가시들이 나아만의 마음을 콱 움켜쥐고 질식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는 7번의 순종을 채우기가 그토록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의 이야기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우리의 마음밭을 4가지의 종류로 구분지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이 뿌려질 때 어떤 마음은 단단히 굳어버린 길가와 같아서 말씀이 겉돌다가 냉소주의라는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가져가 버립니다. 어떤 마음은 바위와도 같아서 예배를 드릴 때는 뜨겁게 반응하지만 바위니까요,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삶의 작은 고난이 찾아와도 금방 시들어 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3번째로 소개하는 땅은 바로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고 싶은 가시떨기 밭인데요. 오늘 수요일까지 이 저녁까지 교통체증을 뚫으시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여기까지 나오신 분들은 적어도 이 가시떨기 밭이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 안에는 말씀의 뿌리들이 다들 있으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이미 하나님 말씀에서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분명히 시작된 상태입니다. 우리 안에는 나아만처럼 고침받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과 변화되고 싶습니다 하는 간절한 열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달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내가 하나님 붙들고 씨름했던,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열매야, 내가 너에게 아름답게 받을게 하는 그 자그마한 열매조차 없었다면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내 인생은 원래 그래. 그렇게 하고 넘어가면 될까요? 내가 왜 자그마한 열매도 하나님께 드릴 게 없지? 하고 당연히 생각하고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요,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했다.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했대요. 그럼 우리 기가 약해서 우리 열매 못 맺고 있는 겁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원어 성경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숨을 못 쉬게 목을 조르다, 질식시키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가시떨기가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빨리 더 무성하게 자라나서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숨 쉴 틈을 주지 않고 말씀을 짓누르고 있는 상태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말씀이 분명히 평안을 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평안을 주시려고 해요. 그런데 세상 염려가 가시처럼 먼저 돋아나서 목을 졸라옵니다. 말씀이 은혜를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불안이 숨통을 막아버리고 있는 상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싹은 텄지만 숨을 못 쉬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열매를 맺을 힘이 없는, 그래서 영적으로 질식되어 있는 상태가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시떨기 밭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우리의 목을 조르고 있는 가시의 구체적인 정체는 무엇이겠습니까? 뭘까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나의 삶을 하나님 말씀이 커져 나오지 못하게, 열매 맺지 못하게 우리의 마음밭을 찌르고 있는, 그 말씀이 커지는 걸 방해하고 있는 가시는 도대체 뭐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앞에 계실 분들을 상상해 봤어요. 사실 거의 익숙하지 않습니까? 오시는 분들이 또 오시고 했는데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어떤 고민들을 하실까? 이분들의 마음밭에 있는 가시는 무엇일까? 이분들의 연령대는 어떤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부분
40대도 거의 안 계시는 것 같고 50대에서 한 80대 정도의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죠. 물론 몇몇 예외들은 있기도 합니다. 이 나이대에 가시가 되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은 뭘까요? 청년들처럼 그래 난 이 세상에서 야망을 가지고 성공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별로 없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대신 야, 나의 노후는 과연 어떻게 될까? 내 몸이 아파져서 자녀들에게 짐이 되면 어떻게 하지? 우리 자식들이 앞으로 갈수록 일자리들이 더 없어진다는데 로봇들이 대체한다는데 우리 자녀들의 앞길은 과연 어떻게 될까? 또 손주를 보신 분들도 여기 계시잖아요. 야, 우리 손주들은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과연 잘 자라갈 수 있을까? 이러한 걱정들이 가시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말씀과 싸우고 있지 않을까? 우리 마음밭에서 그런 치열한 전투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수요일 저녁까지 졸음을 이기시고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있죠. 하지만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꼭 쥐고 내가 계산기를 끝없이 두드려야만 안심이 되는 그 통제 욕구가 말씀이 자라날 기운을 막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시면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님 들으시나? 이거 낭비 아니야? 왠지 기도하는 시간이 낭비처럼 느껴지고 차라리 요즘에 투자 정보들 금값 은값 얼마나 뭐 얘기들 많습니까? 차라리 그런 투자 정보를 찾아보지 하나님께 기도하느니 자녀들이 걱정이 될 때 그 자녀를 위해서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직접 전화해서 잔소리를 해야지 내가 직접 우리 자녀의 집으로 달려가야겠다 그렇게 한다면 그것들이 나와 우리의 가족의 미래를 지켜주지 뭐가 지켜줘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논리들이 영적인 호흡을 막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신앙은 세상이 말하는 효율이나 계산만으로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물론 미래를 대비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입니다. 대비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런 이야기 드리고 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채 자기의 머리만 급하게 전전긍긍하면서 굴리고 있는 조급한 인본주의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과 또 지혜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들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 성실한 준비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인내는 삶의 속도를 잠깐 멈추고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는 거룩한 낭비를 기꺼이 해냅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야, 기도한다고 쌀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아무것도 안 나오지 않냐? 그 시간에 차라리 가서 땀 흘려서 일해라 라고 말하며 우리를 비웃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시들은 어떤 얘기들을 할까요? 너 지금 이러고 있을 때 아니야. 어서 바쁘게 움직여야 해 라고 우리를 조롱하고 부추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잎사귀가 무성하고 바쁘게 움직이더라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하나도 없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가 없어서 안타까워 하시던 장면이 나오는 것을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잎이 엄청 무성했죠. 멀리서 보기에는 생명력이 넘쳐 보였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 실상은 정작 있어야 할 결실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워 하셨죠.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에 꼬박 참여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는데 겉으로만 무성한 잎사귀처럼 그럴 수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정작 내면의 가시를 뽑아내지 못해서 영혼의 기운이 막혀 있다면 주께서 정말로 찾으시는 인격의 변화나 열매는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겉으로만 화려한 잎사귀의 신앙은 결코 아닙니다. 비록 세상의 계산으로는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어도 그 중심에 있는 가시를 하나씩 뽑아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나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흐르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바라시는 참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지독한 가시를 뽑아내고 인내함으로 열매 맺는 삶까지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좋은 땅으로 처음부터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좋은 땅이었습니까? 처음부터? 그들은 스승을 버리고 도망갔던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결국에 좋은 땅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킨 비결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을 끝까지 참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의 첫 페이지를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장면들이 나오죠.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인내하셨나요? 천지 창조에서 하나님은 인내하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명령하시니까 빛이 딱 생기는 거예요. 인내 과정이 없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일은 하나님께는 너무나 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가시덤불이 가득한 나라는 죄인을 변화시켜서 좋은 땅으로 다시 빚어가시는 재창조의 사역은 전혀 다른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보좌에서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독한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얼마나 쉽게 염려라는 가시에 숨이 막혀서 쓰러지는지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는 그토록 지독한 인내의 시간을 거쳐야만 했을까요? 강제된 복종은 자발적인 생명을 낳을 수 없고 인격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기계가 아니죠. 기계가 아니라 인격입니다. 기계는 어떻게 하죠? 고장이 나면 부품을 그냥 갈아 끼워버리면 속 편합니다. 그런데 뒤틀린 인격을 재창조하는 일은 전혀 다른 일이죠. 만약 하나님의 권능으로 명령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고칠지어다 해서 바로 고쳐버리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체가 아니라 잘 프로그래밍된 로봇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파괴하시지 않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괴롭고 힘든 십자가, 그 인내의 길을 택하십니다. 왜 그렇다면 십자가여야만 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가시, 즉 죄와 고집은 외부의 압력으로는 뽑혀지지 않고 오직 나를 위해 나의 가시들을 몸으로 다 받아내 주시는 거대한 사랑 앞에서만 녹아져 내리기 때문입니다. 죄라는 가시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루어야만 하는데 그 죽음을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당해 주시기로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이 끊어질 때까지 핏방울과 땀방울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실 때까지 인내하셨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치러야 할 끔찍한 가시의 대가, 가시의 형벌을 예수님이 온 몸으로 온전히 다 받아내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인내가 마침표를 찍는 그 지점에서 비로소 새 생명이 시작됩니다. 가장 완고했던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의 그 인내 앞에서 서서히 녹아져 내릴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밭에 있던 가시들이 힘을 잃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이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죠.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지루한 인내의 과정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해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의 의지가 강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로면 벌써 포기했죠. 저도 벌써 도망가지 않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참아주셨고 지금도 여전히 기다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시떨기에 질식되어 허우적거릴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인내를 택하신 그리스도의 인내가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다시 말씀을 붙들고 인내할 용기를 얻게 되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여러분 번개 치는 거 보셨죠? 번개가 얼마나 하늘에서 바닥 이 땅으로 얼마나 빨리 떨어집니까? 그렇게 변화가 오지 않습니다.
변화는 마치 메마른 땅에 가랑비가 서서히 그 땅을 적시듯이 아주 천천히 우리의 일상을 적시면서 찾아옵니다. 좋은 밭은 태어날 때부터 좋은 밭이 아니었죠.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찾아오시는 거예요. 날마다 그 딱딱한 땅을 엎으십니다. 깊이 박힌 가시들을 녹이시고 인내로 일궈내신 눈물의 땅이 은혜로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은요, 화려한 변화, 어떤 화려한 비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때로는 정말 보잘것 없어 보여요. 그래서 꾸역꾸역 해내는 그 인내의 과정이 시간이 지나 보니까 저게 건강한 신앙이고 옳은 신앙이구나 라는 것을 더욱더 알게 됩니다. 삶의 자리에서 열매가 그러니 곧바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결코 쉽게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래 그런 겁니다. 다만 우리에게 이미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이미 뿌려진 그 말씀의 씨앗들을 기억하시고 붙드시고 오늘 하루를 정직하게 버텨내시고 살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마음밭에서 열매 맺으실 준비를 하고 계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고 이제 끝맺음 해도 되겠죠? 끝맺음을 할까 하다가 한 번만 더 나아가 보자.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보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구체적인 실천 가이드가 말씀을 듣고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가시 뽑기 3단계 기도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시면서 저녁 시간에 한번, 시간이 얼마 안 걸릴 것 같거든요. 한번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PPT 한번 넘겨주실래요? 이 3단계 가시뽑기 기도의 1단계는요, 직시입니다. 직시. 저녁에 이제 피곤해 씻고 빨리 자야겠다 하면서 이제 씻지도 않고 주무시지 마시고 저녁 시간에 이제 가셨을 때 이거 3단계 기도 한번 해보자 하시고 하루 동안 돌아보세요. 하루 동안 내 영혼을 질식시키려고 했던 가시를 한번 정직하게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지 않으셔도 되니까요. 자신에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한번 나를 직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건강검진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그런데 두려워서 제가 주님을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앞길을 걱정하느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제가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루 동안 나를 가장 조급하게 만들었던 그 염려의 정체를 직시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솔직하게 아뢰 보시길 바랍니다. 2단계는요,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직시해서 끝내버리면 아쉽겠죠. 직시해서 끝내지 마시고 이제 그 가시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그 걱정을 내 힘으로 없애보거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지지? 이런 것들도 물론 하셔야겠지만 잠시 그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의 운전대를 온전히 내가 잡고 하나님이 들어오실 틈도 전혀 드리지 않았던 저의 조급함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오늘의 염려가 주님, 내일의 염려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거룩한 포기를 이 시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 염려를 못 박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는요, 새롭게 하심입니다. 가시가 빠져나간 그 자리 아프잖아요. 이제 상처를 아물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는 염려가 내 안에서 숨쉬는 것이 아니라 가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어오셔서 제 안에서 숨쉬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자라간다는 뜻이겠죠. 내일 아침에 눈을 뜰 때 염려와 분주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고요한 평안, 참 샬롬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구하시며 잠자리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왠지 꿀잠 주무실 것 같지 않으세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가시가 한 번 뽑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살아가고 있죠. 이미와 아직의 이 땅의 시기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밭에는 또 다른 가시들이 들어올고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더라도 끝까지 몸을 7번까지 잠그는 그 지루하고 반복적인 순종, 예배, 기도를 지켜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지루한 인내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성품을 빚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기 기뻐하실 만한 열매를 친히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가심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우리 모두의 앞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